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 가정을 뒤흔드는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담의 가정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주 말씀은 노아의 가정에 있는 3명의 자녀 가운데 왜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뒤흔드는 요인이 된 하갈의 요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의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하갈의 요인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유는 죄를 범하고 죽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려면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어떻게 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모은 소유, 얻은 사람들, 자기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라 함은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직계 비속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말하는 거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으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두 가지 요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 통로로 서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가정은 명절이 되면 북적북적 객지로 갔던 자녀들이 막 와서 바글바글, 그러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실은 부모님들은 많은 자녀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그 고생이 없어요. 사실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서 둘이 친밀하게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걸어가면 인생은 평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인생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월도 잃어버리고 행복했던 삶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좀 적적하고 힘든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산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까지 부부가 그냥 알콩달콩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만족하게 여기고 가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여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되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임신을 못하는데 애굽 사람인 여종 아갈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가깝게는 아브라함을 통한 직계 비속 자녀를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어때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언제 주셔? 약속을 주셨으면 빨리 주시던지 나이 먹고 늦기 전에 기쁨을 느끼게 좀 서둘러 주시지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한 말씀을 적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만나면 기도해보고 선택하고 살고 좋은 일도 있으면 내가 선택하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첫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빼앗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이 선택하며 가야 되는 삶을 안 하든지 줄이든지 그래야 가정이 평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신들의 선택을 더 존중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력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강력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도대체 언제 주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야? 나이는 자꾸 먹고 늙어가는데 나중에 경수 끝나면 어떻게 주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 여종들 가운데 눈여겨보는 거예요. 누가 좀 쓸만한가? 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누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는가? 그런데 꼭 그럴 때 진짜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똑똑한 여종 같으면 안주인이 저렇게 나이 먹어 가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어느 땐가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에게는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의 입안에 혀처럼 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기회를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그 복이 본인에게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볼 때 여종 하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 아이를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자녀를 낳으면 나에게 안겨줄 것 같아. 왜? 여종으로 있는 하갈을 사라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하갈이 신분이 바뀌어져도 그 모습으로 계속 살까요? 그 모습으로 계속 살면 하갈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모습에서 이면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갈은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많은 사람 가운데 마음에 하갈 정도면 내 남편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아서 내 품에 안겨줄 수 있을 거야.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라는 생각할 때 하갈 정도면 딱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적인 방식을 이들이 적용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못하게 밥그릇을 빼앗아 버린다. 아니면 그 선택을 존중한다. 존중하죠. 왜 존중하실까요? 성경적 영적 원리로 우리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은 가정이 굉장히
굉장히 평안할 것이고 그 사이에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우리에게 위임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요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를 출생시켜도 하나님 당신은 허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서 하갈을 선택을 하고 남편의 품에 들여보내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희한하게 부부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생각의 수준도 비슷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계속 오랜 세월 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못 기다리겠어.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 내 경수 끝나면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몰라.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여자가 문제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거에 집중하고 있다 따서 먹고 그냥 남편한테 가서 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작부터 여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 그냥 놔뒀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여보 하갈이 좀 괜찮아 보여. 내 방에 들여보내줘. 애 하나 낳게. 남편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 아내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지. 아내 바라보고 살지. 이런 마음이겠지. 저 여종 하나 들여보내서 애 하나 낳게 이러진 않을 거라고. 근데 사라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 괜찮지. 당신도 지켜봤잖아. 똑 부러져. 그런데 나한테 너무 잘해. 사람이 지나치게 잘하는 것도 위험하더라고. 사람 보는 눈이 우리가 좀 열려야 돼요. 사람은 적당하게 적정한 선에서 죽는 날까지 같이 가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너무 잘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사건이 나.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볼 때에도 그만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이 상승되었죠. 이건 하갈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내 위치를 높여주면서 나를 굉장히 복되게 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갈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사라에게 감사해야죠.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종에서 주인의 아내로의 신분을 상승시켜준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줄 때 어떤 마음이겠어? 그것을 헤아려야죠. 우리 여주인의 마음이 찢어질 거야.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나를 남편에게 넣어줘야 됐던 그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길까? 자신 한 사람 희생시키고 자녀를 남편에게 안겨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여주인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여주인께 감사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 질서를 지키면 이 집안은 더할 것 없이 행복할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나? 그렇지 않죠?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 임신했다고 입덧을 시작할 때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갈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의 사랑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싶어서 여종을 줬지만 사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겸손함으로 여주인을 섬기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 더 말할 것 없이 하갈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임신했는데 자기 임신함을 알고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요. 어때요? 하갈 복 받고 살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갈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며 모든 것이 그 가정으로 같이 들어와서 버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평안할 수도 있고 완전히 뒤흔들려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고 임신이 됐고 입덧을 시작했어요. 불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일이 갑자기 집안의 평온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나 이제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물 좀 떠다 주세요. 저 지금 밥을 못 먹겠어요. 속에서 받지 않아요. 산에 가서 딸기 좀 따다 주세요. 바뀌었어 완전히. 사라가 그 환경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내지. 원래는 목적이 자녀였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했다 그러면 사라는 정말 기뻐해야 돼. 내가 그동안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는데 남편의 품에 자녀를 안겨줄 수 있구나.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가정 안에 오니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아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려서 가정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 하나 희생하면 모든 게 되겠지. 근데 인생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성품과 성품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뛰느냐, 내 가족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이 추가되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은 성품에서 오는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일을 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더 많아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인생의 삶에 하가를 취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세 번째 부인인 그두라를 또 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고 노년에 외롭고 공고하니까 아내를 다시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당신의 시간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인생이 순탄한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하갈이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갈 자신의 인생도 복되고 여주인을 높여주고 아이 낳아서 하나 쭉 안겨주고 또 낳아서 내가 품고 또 낳으면 같이 키우고 얼마나 좋겠어. 하갈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되먹지 못하게 임신하고 입덧 시작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킨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을까? 인간 같지도 않잖아. 맞아요? 틀려요? 혹시 내 안에 그런 속성 없습니까? 이거 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가정 안에서 이 하갈 같은 속성 때문에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겨운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주인이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품에 두었는데 그 여종이 나를 지금 멸시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좋은 대로 알아서 해. 왜? 당신 여종이니까. 하갈 인생은 사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준 여주인 사라를 더 존중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더 헤아리면서 섬겼더라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자기 거지.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 누구 거다? 아들 거지요. 죽는 날까지 고생 안 하고 물 튀기면서 아주 기름지게 살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거부거든요. 부잣집인데 그 집에 여종으로 간 것도 행운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4,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가 됐습니까? 먹고 살 것이 풍성하긴 합니까? 정말 수렵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너무너무 부자인 남편의 품에 들어갔으면 하갈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으면 이거 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주인 좀 높여주고 여주인의 허함을 좀 채워주고 자녀를 그 여주인에게 좀 안겨주고.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신분 상승시킨 것을 발등을 찍게 후회를 하겠지. 살아가요. 그냥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라는 믿음도 없어. 받아줘야지. 예수 사람이잖아. 품어야지. 질문하겠습니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자식 못 낳는 아픔도 서름도 스스로 괴로움인데 세상에 내 남편을 줬더니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해? 견딜 수 없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 너 이리 와봐. 너 입덧했다고 지금 나보고 가 산딸기 따오라고 했지? 빨래하라 그랬지? 밥 차려달라 그랬지? 네가 해 지금부터. 다시 네 신분을 강등시킨다. 종으로서 했던 모든 일 다시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목을 빨아왔는데요. 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빨아와. 학대하는 방식이 채찍을 때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의 몸을 옛날 여종 때보다 몇 갑절 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임신한 몸인데 사라가 그를 학대했다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도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저 여주인이 나를 높여줬으면 그 이상으로 여주인을 높이고 공개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하갈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안 똑똑한 거예요. 사라의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성품의 교묘함이었어요. 자기 목적만을 위한 거지 헛똑똑이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도 학대를 심하게 하니까 다시 빨아와. 밥이 죽됐다. 난 고슬고슬한 밥이 맛있어. 다시 해와. 시어머니 보는 것 같잖아. 옛날 시어머니. 이거 빨래라고 했니? 다시 빨아와. 이거 먹으라고 해온 음식이야? 다시 해와라. 막 이러니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하갈이. 그러니까 도망갔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 문제예요? 하갈은 나가서 내 문제요라고 말할까요? 절대 안 하지. 하갈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임하셔서 묻는 거예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누가 나쁜 사람 같아요? 사라가 진짜 여주인이 나쁜 사람 같잖아. 앞도 뒤도 없어. 이야기인즉슨 여주인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도망왔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왜 힘들게 했어?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여기서 막히는 거지. 여차저차해서 주인을 줬는데요, 임신하고 나서 내가요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이 말까지 들어야 네 문제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그렇게 안 똑똑해. 별로. 여주인이 나를 학대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럼 그래 진짜 나쁜 사람이네. 누구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래야죠. 세상에 갑부인 남편의 삶, 그 품 안에서 기름짐이며 평안함이며, 이제 종에서 신분도 바뀌었어. 죽는 날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주인의 아내가 되었어요. 세상에 차려진 밥상을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여종으로 강등된 삶을 사는 이 하갈을 보면서 안 됐다, 너무나. 복이 자기 앞에 와도 그 복을 자기 복으로 취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어머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세상에 그래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쫓아낼 수 있어, 임산부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신분 지켜. 주제 넘은 행동하지 말고, 네 여주인이 네 신분을 상승시켰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네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나한테 따라서 해. 나는 총이다. 나는 총이다. 나는 총이다. 학습을 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 그건 뭐예요? 네 신분 원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네가 낳은 자식이라도 배골지 않고 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신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성품이 안 되니까 자식도 그 엄마한테서 잘못 태어난 거예요. 다른 엄마한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렇게 성품이 안 된 엄마에게 태어나니까 뱃속에서부터 지금 생 고생을 하고 있잖아. 광야로 나가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친정 애굽까지 갈래니 너무 멀고 가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복된 말씀을 주세요. 자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하잖아요. 그럼 또 궁금해.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문제 발생시켜서 임신되어지고 출생될 건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에서 온 것일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도 교육시켜야 돼요. 절대 여주인 사라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하면 안 돼. 너는 여종의 아들이야. 비록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네 엄마는 여종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안 가르치면 문제 또 올까 안 올까요? 또 오지.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를 얻었으니 기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주인하고 여종 관계도 안 좋고 자기 자식을 낳은 여종 하갈이 학대 받듯이 지금 와서 하는 걸 보니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아는들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온통 뒤흔들려 있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살얼음판 걷듯이 가정 분위기가 그런 거지.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세상에 이런 날 올 줄 알았나.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꾸겨 넣기만 해. 아멘도 하고 나 들었어. 그 말씀 알아. 수도 없이 들었어.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 50번은 하신 것 같다. 잘 알아. 그래갖고 막 새겨서 막 안에다 꾸깃꾸깃 말씀을 떴어. 그리고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아브람과 사라 두 사람이 좀 적적하지만 둘이 좀 돈독하게 여러분 30년 40년 살았는데 그렇게 짜릿짜릿한 부부가 있대요? 애들은 다소 바글바글한 것 같지만 대부분 자식 낳고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둘이 더 애틋할 수 있어. 둘이 애틋하게 살았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의 경수도 끝났는데 아내가 막 헛구역질을 하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러면 더 인생에 힘겨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민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근데 이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몇 살이냐면 14살. 그래가지고 막 이삭을 따가지고 해주정지 막 사라가 키우는 거예요. 젖을 뗄 나이면 돌이죠, 나이가. 여주인의 아들 돌잔치를 성대하게 할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왜?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삭이 갖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여주인이니까. 여종은 말 그대로 그 신분이 상승되어져서 사실은 그 위치를 잘 지켰으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기회와 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갈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계속 얘기해야 돼. 여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태어났어도 너는 여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직 돌밖에 안 됐어도 여주인의 아들이야. 신분의 격차가 있다. 너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야 돼. 엄마가 교육을 해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15, 6살 넘는 아이가 세상에 이삭을 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라가 속이 뒤집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삭을 낳기 전까지 14년인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집안이 편했겠냐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도망갔다가 들어온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을까? 안 들여보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여보내겠어요? 안 들여보내지. 임신된 그때까지만 남편 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행한 거야, 집안이. 기쁨이 된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놀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제거하라. 15년 넘게 살았는데도 신분이 다시 박탈당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고 지켰다면 하갈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여종으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곳에서 복되게 살았으면 친정 갈 때 어떻게 갔을까? 발이 싸가지고 금이 환영하겠지. 이렇게 출세했다고. 갑부의 아내가 되었다고. 아들 막 몇 명 데리고 얼마나 고향에 가서 환대를 받고 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갈의 성품 때문에 그는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거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권세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는 위축돼 있었는데 아들 딱 얻었더니 기가 살아가지고 막 살아가. 이제는 저들 모자지간 난 못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자식인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도 누구 편이시다? 약속의 자녀를 품고 있는 사라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이들은 영적인 복은 얻지 못합니다. 기업을 갖지 못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복받아 평안하게 누리며 평생 기름진 삶을 누려도 되는데 하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결론을 내려볼까요? 하갈이 가정을 뒤흔든 요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품.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주양 목사님까지 목회하는데도 불만 있으면 문제 있지 않나? 그걸 모르면 광야로 나가봐야 알아. 사람을 그렇게 분별할 줄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갈 안에 있는 요인이 내 안에 없는지,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갈 안에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고 복된 삶 살자고. 아멘.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신의 때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좋은 성품의 사람이냐, 아직도 빚어지지 않은 성품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기름짐과 광야와의 갈림길이 성품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깨뜨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깨뜨리세요. 그러면 기름진 삶이 주어지는데 뭘 그걸 못 깨뜨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깨뜨립시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